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명령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시오니. 아멘. 이제 무리 중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 유산 분쟁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면 잘 해결되겠다 싶어서 주님께 유산을 좀 나누어 줘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굴제 기업 중에 한 기업도 형님과 동생이 돈 많은 사람들이, 원래 돈 없는 사람은 싸울 게 없어요. 나눠줄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차지할 게 많이 있으면, 가질 게 많이 있으면 시끄럽지요. 그래서 아버지 대기업 회장님이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유산을 받았는데 덜 받았다 해가지고 굴제 기업에서 소송을 걸어서 서로 폄하하고 서로 욕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그런 유산 상속 문제가 지금 분쟁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형님이 장자란 거 보죠. 그 장자는 이스라엘에서 2배 이렇게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게 좀 유산을 자기 생각으로는 덜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형님에게 좀 말 좀 해달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을 계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산 분할을 받았는데, 분깃을 받았는데 좀 억울하다,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납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발단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했으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육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머리 들 것도 없이 여우도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공생에 들어가면서 먹고 입고 의식주 이런 거에 별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에 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도 주님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영혼의 관심에 이렇게 구원하는 데 관심을 능히 가져야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모든 것들이 탐심이다 이거죠. 탐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레오덱시아 이렇게 돼 있어 강탈하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사기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게, 이 탐심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모든 죄들이 여기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탐심이죠. 탐심이 있은즉 죄를 낳고, 그게 이제 장성에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인간사의 사기, 강탈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실은요, 이런 정욕적인 탐심에서 바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능히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 탐심을 물리쳐라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헬라어로 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에라는 것은 영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그 물질의 풍성함, 육적인 이러한 풍성함 그거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영혼까지도 풍성한 것처럼, 영혼도 부유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라는 영혼은 이러한 육체의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아버지의 집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의 영혼의 그 풍성함은 육체의 소유의 그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게 되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비유로 다 이 무리들, 이 재산 분할 때문에, 유산상속 때문에 이제 문자 생긴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라는 말이 뭐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냐면 호모이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모이오는 예를 들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알아듣게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예를 들은 호모이오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이오로 오라가면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걸로 되어 있지 않고 마샬에서 온 파라볼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것은 격언, 속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언과 속담.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잖아요, 본문이요. 근데 이 부자에 대한 이 비유가 주님이 이 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호모이유가 아니라, 파라볼레에게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씀들이 속담처럼, 격언처럼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참 불가능한 것을 해결했을 때 주님은 산을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을 들어 명하면 그 산이 저 바다에도 심겨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이 옮겨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이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산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를 말을 합니다. 그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산을 옮겼다 하는 이스라엘에는 그런 격언이 있었어요. 그 말을 주님이 재해석을 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잘 모를 때, 야 너는 네 자신 좀 알아라 이렇게 이제 남의 일에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간섭하는 사람들에게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비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도 소크라테스가 채취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도 당시에 저 아테네 신전에 그 머릿말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요.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가 해석을 하고 재평가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재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산을 옮겼다라는 이런 말들도, 그런 말도
결국은 파라볼레로다 이스라엘에서 격언으로 내려왔던 그러한 격언으로 다 내려왔던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한 말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예수님을 다 상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격언들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도 똑같아요. 파라볼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어리석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영혼에 관심이 없고 육만을 위해서,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일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격언처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재산 분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지금 요 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같은 사람들, 육적인 거, 그러니까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비유가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 비유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다른, 그때 당시에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참 어리석다 하는 거에 대해서 격언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주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다 이거죠.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가자나 부자인데 또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 곡식, 원어에는 내 곡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곡식에만 관심이 많다 이거죠. 육체적인 것만 이 사람은 아주 그 물질에 집착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오직 돈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근시안적인 생각이지요. 하나님 나라,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멀고 저 천국은 멀고 일단 내 돈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물질에만 집착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거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면 또 이르실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워낙 농사를 잘 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곡간을 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곡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데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데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사업수단이 상당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고에 쌓을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농사만 잘 져가지고 소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곡식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큰 상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점을 지금 곡간을 쌓는다는 말은 상점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수단이 상당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농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러한 그 상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했던, 물건도 잘 팔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더 크게, 이 곡식이라는 게 농사지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사업수단도 워낙 져서 사업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남기는 수익도 많아서 그걸 저장할 큰 상품, 더 많은 상품을 저장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의 길이 돼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육체적인 거죠. 거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20절에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이게 다 누구 거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어리석다 이 말은 뭘로 다 되어 있냐면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정신 나갔다 이거죠. 무분별, 분별력이 없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가 있는지 가치를 모른다 이거죠.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가치관 형성이 잘 돼 있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육체적인 것만 관심이 있고 탐심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쇠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도 봐봐요. 이 어리석은 부자도 문제가 뭐냐? 부자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다 이거지요. 부자에도 관계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바로 이 부자가 바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가난한 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가치가 있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 바로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관심 없이 살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해가지고 울 정도로 그렇게 대제국을 형성했던 사람 젊은 나이에 그래서 33살인가에 이렇게 열병으로 풍토병으로 죽게 됐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것은 뭐냐면 공술의 공수고 그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관에다 구멍을 뚫고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해서 손을 내밀었죠.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 알렉산더도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겨난 격언이 바로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또 빈손으로 이렇게 간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굳어졌어요. 뭘로 다 굳어졌냐면 진리인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향이 뿌리 깊습니다. 이 잘못된 영향이 우리 기독교에도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생각에도 뭐가 꽉 찼느냐면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해서 꽉 찼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있을 때 실컷 먹어야 된다. 있을 때 먹자. 이제 그런 주의죠. 그렇게 이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한탕주의죠. 한탕 실컷 일신에 알라고 그래서 살자. 나만을 위해서 살자. 가족들을 위해서 살자. 록펠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장했던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 돈을 위하여, 내 배를 위하여. 록펠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영향이 미쳤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다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어차피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간다.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난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이거예요. 육체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영혼의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라 이겁니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과 동력이 상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고 구멍도 뚫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상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많이 들었냐면 어느 그룹 회장이 재산을 해외에다 얼마를 은닉했더라. 이렇게. 그렇죠? 세금을 탈루했더라. 재산 은닉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는 거죠.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 해외로 재산을 은닉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도 자기 재산을 세금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외로 재산을 은닉을 합니다. 빼돌린다 이거죠. 숨겨둔다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그런 지혜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재산을 해외로 은닉을 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우리 믿는 자들은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재산을 왜 천국으로 은닉할 생각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부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으면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반출해야 되냐면 천국으로 반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부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탕주의 이 땅에 있을 때 먹고 자고 실컷 놀자 쾌락주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산을 해외로 반출해서 은닉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반출해서 은닉해야 돼요. 왜? 영혼이 부여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를 위해서 산다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정신없고 무분별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바로 어리석다는 건 그렇게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반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게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 무슨 교회, 베베스 교회, 나우디르 교회, 무슨 교회, 많은 교회들이 소마나 무슨 이렇게 나와요. 4대 교회, 수도 없는 교회들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이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서두의 결론이 다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벌써 계시록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 3장 7절에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냐면 영혼을 위해서 산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핵심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소아시아 7개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자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동방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상업과 농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돈이 넘치는 곳이, 먹을 것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처럼 이방신들이 굉장히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작은 아테나 할 정도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말도 못하게 타락한 지역이 바로 성적으로 육적으로 하는 이런 육체적인 거로다 말도 못하게 타락한 지역이 어디냐면 빌라델비아. 사람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있을 때 한탕하자, 먹고 놀자, 이 쾌락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을 때는 바람만 피우는 사람들이 돈 있으면 바람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름도 하게 되고요. 왜? 있을 때 한번 쓰자 이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탕주의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쾌락으로다. 그러니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찌들었지요. 그 있는 돈으로 뭐합니까? 노름과 그리고 성적으로 말도 못하게 타락했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8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천국의 문을 두었다 이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냐. 이 얼마나 믿음으로 행했는지 그 행위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능력이 작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먹을 것이 넘치고 돈이 풍성하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풍요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에요. 그렇게 잘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만 가난했어요. 놀랍죠?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사는데 가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가난했다. 은사도 별로 없었다. 돈도 별로 없었다. 풍성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돈이 넘치고 먹을 게 넘치는 풍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만 찌들도록 세상 말로 똥근육이 뭐 어떻게 된다고 하죠. 학문이 어떻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했을까요? 다 부유했는데 왜 성도들만 가난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네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 되면 돼요. 이 정도만 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이 교회를 주님이 그토록 칭찬했냐면, 아니 저 가난하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모든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뭔 줄 아세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그리고 또 신전, 여기에 사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우상에게 재물과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우상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떡에다 바치고 거기다 떡 팔고 뭐 팔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 떡 장사를 해더라도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믿는 저 우상에다 제물 드리는데 쓰이는 떡은 팔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또 사업을 해도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예를 들어서 대형 슈퍼를 하는데 술, 담배 안 팔려봐요. 얼마나 그 사업이 잘 되겠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안 했다는 겁니다. 술, 담배 일체 팔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그리고 우상과 연결된 부거기에는 납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요,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우연히 TV를 누가 틀어놔서 이렇게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 나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배울 게 또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할아버지입니다. 83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지팡이가 아니라 골프채를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적의인데 나옵니다. 봤더니요, 그룹 회장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총장 회장이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집을 가봤어요. 아파트가 큽니다. 근데 집이 쓰레기통이에요, 완전. 사람 하나 누울 자리가 없어요.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넣어놨어. 바퀴벌레가 막 해집고 다니고 바퀴벌레는 같이 자는 거예요. 83 할아버지가. 근데 이분이 대거를 회장했어요. 그룹 회장. 거기다 총동창회 회장. 서울대 나오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왜 이렇게 삽니까? 이제 PD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스스로 교회 다니더라고요.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에게 지금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으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돈이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울 만한 교훈 아닌가요? 부자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힘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회장했던 사람이, 총동문회장 했던 사람이, 부유해서 100평 아파트를, 서울에서 100평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 수밖에, 남을 속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지역이 부유했습니다. 왜 부유했어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부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에 대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활이 곤고하고 힘들었겠어요. 말도 못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부유하다. 진짜 부유한 건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작은 능력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유대인들, 자칭 유대, 이들이 얼마나 또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또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 앞에 얼마나 사랑을 행했는지요. 핍박을 해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전도하고 그걸 받아들였는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들이요 후에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자처럼 생활했는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르게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지요? 이렇게 세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쪽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이렇게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부자인데 혼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10절은 아주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풀리게 돼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봐봐요. 이 시험의 때를 면케,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대환란을 겪지 않게 하고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칭찬받은 교회 7교회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화합하지 않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팔복의 삶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시험의 때 대환란을 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공중재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중재림에 너희들을 다 참여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영혼을 위해 사는 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지금 어떻게 꼬집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취하면, 오늘 밤 취하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너는 육체는 부유하지만 영혼은 가난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어요? 그들이 공중재림에 참여하고 대환란을 겪지 않을 거다.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거에는 어리석은 부자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굽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궁색하게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궁핍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영혼은 오직 영혼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을 말을 하고 있어요. 공중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공중재림에 참여하고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 대환란을 면케 해준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해주고 공중재림을 허락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환란을 면해줄 거다, 이렇게 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인정해줘요. 힘들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도로서의 그 삶을 말씀대로 사는 그 성도들을 바로 영혼이 부유하다 하시고 인정해 준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현명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